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터득했습니다. 다윗이 불같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네, 제가 동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주님을 시시로 의지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한글 성경에 시시로라고 번역된 말의 원뜻은 언제나 항상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at all time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처럼 시인이 노래하듯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일평생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의 기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부산 수영로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귀국하신 이규현 목사님은 귀국 후에 그 당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신 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든 걸 다 갖췄다. 찬양, 교제, 세미나, 봉사, 제자훈련, 선교 다 있다. 너무 다 있다. 딱 하나 결정적인 게 없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저는 유학 오기 전까지 수영로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역의 연차가 쌓일수록 또 공동체 그 멤버들의 삶을, 신앙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아질수록 이 이규현 목사님의 진단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쓰신 강산 목사님도 비슷한 의미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공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성인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마음 아픈 것은
다른 모임에는 잘 나오면서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는 아예 나오려고 하지 않으며 기도하러 모였는데 수다만 떨다가 기도는 몇 마디 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같이 놀러 간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기도하는 자리, 기도회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기도하는 그 짧은 순서들, 그리고 식사 전에 잠깐 몇 초 드리는 그 기도 외에 평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는 과연 찾아볼 수는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 주로 상황과 현실의 핑계를 댑니다. 삶이 풍족하고 평탄할 때는 삶을 즐기느라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고 지쳐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시시로 사람이나 돈 그리고 쾌락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해야 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누구에게는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같은 상황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삶에서 기도가 거의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시시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기도와 의존하는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기 때문에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기의 내면의 상태와 영적인 상황을 측정해 보는 시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펌프질을 수없이 하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쉬 하는 소리는 나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펌프와 수도꼭지의 문제가 아니라 저 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 자신이 기도하기 직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런 사람에게 참는 시간입니다. 그냥 빨리 이 시간을 끝내고 그리고 다른 일로 돌아서서 정신을 분산시키고 싶은, 아니면 정신을 다른 곳에 모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기도하기 직전까지 죄를 지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의 조율, 튜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의 조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연주할 때 최고의 상태로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것도 미리 집에서 해오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해 연주 직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모든 악기를 조율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맞추어 조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마치 물을 틀면 수도에서 물이 확 쏟아지듯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 직전까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은 의존의 마음이고 기도의 깊이는
의존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이론에 대해 배우지 않았거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된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 SNS에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인맥에 더 큰 믿음이 있고, 은행에 저축된 돈에 더 큰 신뢰가 있고,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 안락한 삶, 혹은 육체적 쾌락이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항상 그것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 쓸데없고 소용없는 시간 낭비로 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막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단순히 기도라는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그런 시시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질문,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 질문 앞에 서서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읽은 8절 중반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요, 물이나 피를 확 쏟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하다라고 번역이 돼서 막 먹은 걸 개워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확 쏟아버리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쏟아버려라. 근데 무언가를 쏟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기 담겨있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여야 됩니다. 만약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한 고체라면 쏟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물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액체가 된 상태로 와야 하는데 돌처럼 굳은 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려 해봐도 바위덩어리가 흐를 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에 의무적으로 왔다가 또 안 되고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 신앙은 형식에 그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 신자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물같이 녹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녹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공포입니다. 공포.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은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갑작스럽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서 물같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그렇다고 그 상황이 됐는데 기도가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공포로 인해서 녹은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녹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은혜 때문에 녹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녹은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녹은 마음,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련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 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6절에 오직 그만이 He only is,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고통이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그동안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에 받아 저 깊은 곳으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그때 하나님만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 주셨어요.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 곰과 사자가 막 다가올 때 하나님은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과 양떼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그 2.9m, 3m가 되는 그 적장 맞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매서운 질투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 추격으로부터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위태로웠던 순간마다 요나단, 아비가일, 아히멜렉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위기를 정말 오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 밧세바에게 범한 간음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앞쪽으로 보내면서 죽이게 한 그 살인죄 때문에 한동안 주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생의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도, 대단한 명예도, 엄청난 양의 지식도,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도, 이 인생의 힘듦을 잊게 만드는 황홀하고 짜릿한 쾌락도, 그 무엇도 자신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탱해 줄 수 없었고, 더군다나 큰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건드렸고 돌같이 굳어있던 그의 마음은 은혜로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녹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서 다윗은 여러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연속해서 나열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On God rests my salvation and my glory. My mighty rock, my refuge is God. 위대한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한 가지 표현에 다른 표현이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으로 미끄러지기 쉽게 하는 허약한 기질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따금씩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도움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 분주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보이게 된다. 다윗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충분함, 충족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다양한 말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우리 육욕의 왜고집을 다윗이 진단해보고 싶은 많은 점검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윗이 자기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다. 다윗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의존하려고 하는 자신의 불신앙과 이 세속적인, 이 유격적인 마음을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반석, 내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절절히 고백하며 은혜로 녹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을 쏟는 것은 칼빈이 말한 대로 자기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심각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심각한 그 고통과 시련을 당한 사람은 처음엔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 분노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영적인 생명력 없이 마치 영적인 시체처럼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는 아마 일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가슴에 못 박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마음을 쏟아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무거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눈을 들어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것을 촉구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거나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시련,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은혜로 녹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과 묵상, 머리로만 그치면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악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아까 칼빈이 말했잖아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놓고는 잠깐이면 오죽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그 공허함과 의미 없음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 같은 다른 걸 우상 공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악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할 것이고, 언제 그러냐는 듯 은혜로 녹았던 그 마음이 금세 예배당 밖만 나가면 차가운 바위 덩어리처럼 굳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만 찾고 엄마의 품을 파고들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당신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찾고 도움을 구할 때 결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고 흥청망청 날려쓰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그렇다고 이제는 죽거나 그때서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항상 생각나서 염치 없이, 그래도 이제 의지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짐승같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어디라고 오냐 이러셨습니까? 네가 한 행동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러셨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며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진정한 영혼의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고, 너무 인생이 무거워서 쾌락이나 다른 걸 찾으면서 그거를 회피시켰던,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니까 더 무거운 인생으로 절망밖에 안 되는 이 악순환에서 드디어 끊고 이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겨내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녹은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신자의 승리하는 삶은 기도 생활의 희열에서 나오고 마음을 물같이 쏟는 기도로부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열렬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